새해를 맞이해서 혹시 기도원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세요? 기도원이 가득 차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권해야 될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기도원에 가지 않더라도 또한 우리 교회에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억수로 멀리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억수로 가까이 계십니다. 내 곁에 계세요.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조금도 관심이 없을까요? 많은 관심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이게 일상의 영성이에요. 우리의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일상의 영성이고요. 이것이 믿음의 걸음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특별 새벽 기도에 다 참여해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약궤, 여호와의 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언약궤, 여호와의 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이 언약궤라는 것을 기억하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중심이었고 삶의 중심이었고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지 않았습니까? 동서남북 십자가 형태입니다. 그 가운데는 회막이 있었고요. 그 회막,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항상 보관되어 있었고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지였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얼마나 클까요? 제가 한번 자막을 보여드릴게요. PPT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언약궤의 실물의 모형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67cm, 67cm예요. 길이는 111cm, 약 1m 정도 됩니다. 언약궤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내 귀에 이 고리를 만들어서 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의 재질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라고 그러고 안팎으로 금으로 입혔어요. 그 위에는 스랍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장면, 이것이 언약궤입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언약이 들어있어요. 모세의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언약궤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나중에 성전으로 들어갈 때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뺍니다. 언약궤, 모세의 10계명 두 돌판만 들어있습니다.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그 장소가 지성소고 그 속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모세의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에 또 세일산의 민족들, 세 민족들과 전쟁을 벌립니다. 3대 1입니다.
아주 어려울 때 유다왕 여호사밧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첫 번째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두 번째,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것이 구약의 전체 가르침입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 길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요,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 세 가지 시험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싸움과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환난과 시험들, 올해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한 해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환난과 시험과 이 땅에는 싸움과 죄악이 끊이지 아니하는 것이 삶의 흐름입니다. 무엇으로 이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영적 무장을 말할 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한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사실은 좀 탐방하고 싶은 교회였어요.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지난 수요일 날 방문을 했는데요. 그 교회는 1,500명, 2,000명 정도에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딱 사역자가 2사람 있어요. 사역자가 딱 2사람 있어요. 한 사람은 담임 목사고 한 사람은 사무보는 여집사님, 딱 2사람 있어요. 그 외에는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예요. 주일학교 부서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 합니다. 물론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역사와 전통이 다 달라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변화된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각자의 사역을 다 봉사하고 있는, 교육자라고는 담임 목사 한 사람, 사무실에 여집사님 한 사람, 딱 2사람이 교회에서 유급지구 사역자. 그 외에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변화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이 언약궤의 사건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 우사,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에요. 먼저 전체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어요. 그 이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머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수도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 다윗성에 이 언약궤를 모시고자 합니다. 국가적인 대행사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만 명을 뽑습니다. 그 3만 명이 이 언약궤를 호송하는데 같이 동원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이 3만 명의 언약궤를 움직이는 이 장면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한 지역, 나곤이라는 사람의 추수하는 그 마당을 지나갈 때에 소들이 띠므로
소들이라고 말하니까 한 소가 2마리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한 3마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아까 보셨잖아요. 크고 무거운 게 아니에요. 소 1마리도 충분해요. 그런데 2마리로 소들이라고 말하니까 2마리였던 것 같습니다. 소들이 띠므로 그 다음에 장면이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소 2마리가 수레를 메고 가는데 그 수레 위에 언약궤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나곤이라는 사람의 그 타작마당을 지날 때로 토들이 펄쩍 뜁니다. 그러면 수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흔들리면 그 언약궤가 떨어지고 자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사가 붙든 거예요. 그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진노가 큽니다.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분하여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소가 펄쩍 뛰어서 수레가 흔들려서 언약궤가 떨어지고 나는데 그럼 그걸 보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당연히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붙든 우사가 뭘 잘못했게 죽을 일입니까? 이게 죽을 만한 일입니까? 그 말입니다.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다음에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이 사건이 일어난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말은 완곡한 표현입니다. 두려워하였다, 놀랐다는 의미인데 완곡한 표현이고요. 좀 이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이러면 누가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까? 저도 손 떼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 자기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지 않고 어디로 보냅니까? 가드 사람.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하나님 좀 못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이 본문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잘 살펴봐야 돼요. 상식적으로 보면 도대체 이게 웃사가 죽을 일입니까? 뭘 잘못했다는 것이죠? 언약궤가 떨어지는 걸 그럼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설사 그걸 또 잡았다고 치더라도 그게 죽을 일입니까? 2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언약궤, 법궤가 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법궤를 주실 때 이 법궤의 규격과 제도를 정확하게 주셨어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미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대상 15장 15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이 자막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분 언약궤 보셨죠? 언약궤가 크거나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언약궤에는 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4사람이 메어야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요,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언약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에 실었어요. 왜 수레에 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봉사할 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 열심으로 해서는 안 돼요. 내 방법대로 해서는 안 돼요.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우사,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우사와 아효라고 말합니다. 두 아들. 아무래도 우사가 먼저 나오니까 형인 것 같아. 아효는 동생입니다. 이 아효는 언약궤 앞에 서고 우사는 언약궤 뒤에 섰어요. 그러니까 우사가 언약궤에 가장 가까운 근접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섬김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됩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 안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불순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니까 불신앙이라고 말하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예배 드리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불신앙자들이에요.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 놀라운 것은 뭔 줄 아세요? 이 불순종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보다 어쩌면 더 큰 잘못일 수도 있어요. 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으로 세웁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세워요? 인기 투표합니까? 아니면 같은 고향 사람 찍어줍니까? 아니면 같은 학교 졸업한 사람 밀어주나요? 아니면 같은 친척, 같은 식구 밀어줍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사도행전부터 시작됩니다.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이 원리는 영원해요. 성령 충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 지혜 충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인격. 이 세 사람으로 직분자를 세우라. 이것은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직분자를 세웁니까? 잘하는 사람 세워요? 선거운동합니까? 이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로 가면요, 선명한 기준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디모데 전서 3장 8절,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수준으로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집사, 감독, 장로 기준에 대해서 엄격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런 자격 조건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집사 직분 맡기면 잘합니다. 천만의 말씀, 성경 어느 구절에 집사 직분 맡기면 잘한다고 써져 있습니까? 이에 먼저 시험하여 보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하나님의 일꾼에 합당한지를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때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라. 흔히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즘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어서 집사가 됐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어서 장로가 됐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함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낮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라는 말씀을 몰랐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어깨에 메고 갑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갈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 맨 마지막에도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오벳에돔의 집에 갈 때까지는 수레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나올 때는 메고 나와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순종. 두 번째로 웃사의 태도입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그 다음에 웃사의 태도가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이 말씀을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이 말씀이 역대상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고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손을 들고 펴다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에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붙들므로라는 말, 하나님의 궤를 붙들므로 붙들었더니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웃사는 하나님의 궤 뒤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관리자인 것처럼, 마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웃사의 아버지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웃사와 아효는 호송 책임자가 되고 형으로서, 동생은 앞에 서고 형으로서 언약궤 더 가까이 있어서 마치 이 언약궤 3만 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기가 아주 이 책임자, 이 언약궤 관리자인 것처럼, 다른 말로 하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언약궤 소유자인 것처럼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드는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줍니다. 웃사가 어쩌면 조금 좀 극적으로 표현하면 소가 펄쩍 뜨니까 웃사가 뭐라 그랬냐면, 어허, 이 소가 왜 이래? 진정해야지. 자자. 이런 모습으로 언약궤를 붙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요. 아버지 집에 있었던 이 언약궤에 마치 자기가 관리자나 되는 것처럼 기득권을 주장합니다. 자기의 소유, 붙들므로라는 이 표현이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내 것이나 되는 것처럼 언약궤를 붙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에게 엄중한 교훈을 줍니다. 새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삼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의도하지는 않지만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 교회 벽돌 놓을 때 내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기득권을 주장합니까? 이 교회가 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고, 티끌 같은 존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봉사를 해야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일의 관리자인 것처럼, 소유자인 것처럼, 보호자인 것처럼 하는 행동들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자만하지 말고, 그만하지 말고
내가 무슨 교회 관리자나 소유자나 기득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오벳 에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벳 에돔을 그를 가드 사람이라고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언뜻 보면 이방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오벳 에돔은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레위족 속입니다. 그가 어떤 연유로 가드에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다윗이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들여오지 못하겠다고 판단하고 그 주변에 언약궤를 둘 곳을 수소문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레위 사람 오벳 에돔이 이 근처에 사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그냥 보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냉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느니라. 짧은 3개월의 기간이지만 오벳 에돔은 이 기간 동안 여호와의 궤를, 여호와의 궤가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전심을 다하여서 섬깁니다. 마음을 다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와 그 온 집과 그 모든 소유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놀랍습니다. 3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까지는 오벳 에돔이 받은 축복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본문을. 첫 번째는 오벳 에돔의 자손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8명이에요. 맏아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들, 그리고 자손의 자손이 총 62명의 자손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손의 축복을 주시는데 두 번째로는 이 자손들이 평범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뛰어난 인물이 됩니다. 6절 마지막 절에 그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이 손주들에 대한 얘기예요. 스마야의 두 아들, 첫째 아들이 스마야인데 그 아들의 아들, 손주들이 가문을 다스리는 큰 용사로 세움을 받았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7절 능력 있는 자라. 능력 있는 자라. 이 구약 성경에서 능력이 있다는 말은 2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요. 지금처럼 국가가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세대가 아니었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 강한 군사력이 있고 두 번째는 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 어디서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 그 누구도 그들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다는 말 의미를 듣죠. 그 다음에 그 직무를 잘하는 자는 유능한 사람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 자손의 축복을 주님께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모신 기간이 얼마였다고요? 3개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벳 에돔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우사가 언약궤를 만짐을 위해서 죽은 사건을 오벳 에돔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언약궤는 다윗성으로 갔을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오벳 에돔도 잘 알고 있었고 다윗은 그것이 두렵고 화가 나고 해서 언약궤는 못 모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넘치는 축복을 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급히 다윗성으로 사실 옮기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오벳 에돔이 3개월의 짧은 기간을 언약궤를 모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19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2019년이 허락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렸죠. 2018년에 우리 교회에 31번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4분의 장로님께서 이 땅을 떠나셨어요. 그분들에게는 2019년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2019년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019년의 시간을 얼마나 허락해 놓으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2019년의 삶의 기간이, 앞으로 내 남은 삶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벳에돔 3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간 가운데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하여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마음을 다해서 봉사하고 기쁨으로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우리 서울남교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전 보면 이 구로 지역이요 뉴욕과도 같아요. 정말 뉴욕의 제1의 특징이 뭐라고요? 다문화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을 그냥 가볍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보내주신 선교의 대상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교지 한복판에 세우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타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청년들을 세계로 보내고 세계 청년들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명 수행에 강한 교회, 우리 교회의 영구표입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세계 선교, 땅끝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계 선교, 지상 명령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명이 뭐가 있습니까? 세대 선교.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미전도 종족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교육자들을 보내주심을 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보면서 많이 느껴요. 준비된 일꾼으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보내주십니다. 뭐 하라고? 세대 선교.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라고. 우리 오후에 비전 예배 때 늘 하는 구호가 있죠. 믿어주고 밀어주자. 입은 닫고 지갑은 열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대 선교,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기회 놓치지 말고 서울남교회를 섬길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전심으로 봉사하여서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 오벳에돔처럼 축복받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말씀이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실천적인 방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 제목을 기록하십시오. 적자 생존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 찬양대는 다 잘 압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죠. 적자 생존. 자, 무슨 뜻이죠? 적는 자는 삽니다. 기록하는 사람은 삽니다. 적는 사람, 적자 생존 삽니다. 뭘 적어야 될까요? 기도 제목을 쓰세요. 기도 제목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기도 제목을 적자. 적어봐라. 써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조금도 관심이 없으실까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목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기록하십시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기록하세요. 적자. 기도 제목을 적자. 그러면 살리라. 첫 번째입니다. 기도 제목을 기록하십시오. 두 번째,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나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아까워서 적게 뿌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농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씨는 가장 좋은 곡식으로 모읍니다. 가장 좋은 알곡들만 씨로 모아요. 아무리 배고파도 씨는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뿌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많이 뿌립니다. 왜냐하면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것이에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말라기서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자막 그대로 두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헌금, 11조 생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시험해 보라고. 그러면 한번 시험해 봐야 되지 않아요? 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가정들이 대부분이 11조를 하는 걸 참 감사드려요. 그게 우리 교회의 저력입니다.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 말씀, 약속의 말씀 한번 붙잡고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11조 하고 난 다음에 줄줄이 마이너스가 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볼 수가 있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19년 어떤 일을 만날지 저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할 때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2019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